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오늘 말씀을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캐나다 출신인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뉴기니에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따라갔어. 그런데 그곳에서 10살까지 있으면서 그 뉴기니 원주민들에게 여러 그 성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상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상처, 이런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쓰기 시작한 그 책 오두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출판되었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중서부의 한 농장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개팍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론 크리스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와 자식들을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3살 때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독립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한 직장을 얻게 되고 장성하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3명의 자녀를 두게 되고 그래도 어엿한 가장으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근처에 있는 주립공원에 이 5 식구가 야영을 하기로 하고 가서 그 텐트 안에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그 가족적인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호수에 어떤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이 맥이 그곳에 달려가서 사람을 구출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갔다 와 보니까 자기의 5살짜리 막내 딸이 사라진 것을 압니다. 아무리 사방을 찾아봐도 그 딸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중에 경찰 수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유괴범에 의해서 납치되었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주 외딴 곳에 작은 오두막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나 그 시신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맥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탄식 속에서 거의 모든 일들을 손을 다 놓고 그냥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만 짓고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얼마 후에 오늘 발신인이 누군지 모르는 주소가 적혀지지 않은 엽서 한 장이 당도를 했는데 맥,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엽서가 와요. 그래서 그 엽서를 받고 그 약속한 시간에 오두막으로 달려갑니다. 자기의 어린 딸 5살 딸이 처참하게 살해되었던 그 오두막으로 달려갑니다. 그 엽서의 마지막에는 오두막에서 만나자 발신인은 파파 이렇게 돼 있었어요. 파파.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파파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인 그 존재가 번갈아 가면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 맥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셋이면서 하나인 존재, 하나이면서 셋인 존재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실제로 이건 기독교적인 그런 소설책입니다만은,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번갈아 가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 자기 딸을 처참하게 죽인 그 원수에 대한 증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와서 이제 겨우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이게 이러면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인 그분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래서 그 책에는 대화의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세계적으로 46개국에서 2천만 부가 판매된, 그래서 2천만 명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공감하면서 읽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아주 그 훈훈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는, 맥이 회복되어졌던 그 회복을 독자들도 같이 회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책, 오두막,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 어린 딸을 잃고 한숨과 탄식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맥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회복시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가 누군가? 저는 몇 주 전에 엘리야에 관련되어진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 그는 사렙다의 과부가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한 움큼 남은 가루, 그리고 몇 방울 남은 기름, 그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것을 번철에다가 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를 만나서 조그마한 거 내게 먼저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집에 기름 항아리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루 항아리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가뭄이 다 끝나고 풍년이 올 때까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했던 엘리야입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심한 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죽었던 아들도 살려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 850명과 하늘의 불을 끄집어서 제단에 불을 피우는, 제단에 그 불이 붙게 하는 그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그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강가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쾌거를 이루었던 그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초라한 도피자가 되어서 먼 곳으로 남쪽으로 도망가서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올 때에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곳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빌고, 왕도 그러니까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그냥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로 바뀌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 당당하게 850명의 그 사제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 왕비가 사신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가 우리 그 사제들이 죽은 것과 같은 죽임을 당할 거야. 그 소리를 듣고요,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멋졌던 엘리야가요 위축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갈멜산, 이스라엘의 북서쪽,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요 거의 저 북쪽 신의주 쪽에 해당되는, 그런데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거기 지나가지고 맨 끝부분에 마치 우리나라 무슨 나주나 목포나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극에서 극까지 도망가고, 거기서 또 광야로 하루길쯤 더 혼자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종도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선지자,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선지자들이 행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면서,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당당하게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먼 곳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실 만도 해요. 야, 그게 내 입에서 나올 소리냐? 지금까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너답지 않은 모습이야. 내 믿음이 겨우 요것뿐이 안 되냐? 이런 핀잔을 받을 만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진맥진해 있는, 그래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5절의 말씀 보면은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쓰다듬어줘, 어루만져 주십니다.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줘. 5절에도 그러고 7절에도 그러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심 좁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핀잔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죽기를 구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망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름 부어 주의 종이 된 목사니까 나에게는 그런 절망이란 없어. 나는 수십 년, 3, 40년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의 직분을 받는 자니까 나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과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막막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아니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으로부터 나 죽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무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네가 감히 어떻게 지금까지 내 역사를 느꼈던 네가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마음을 갈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기진맥진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접근해 오시는고 하니,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기진맥진의 탈진 상태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를 어루만져.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어루만져도. 그러다가는 흔들어서 깨워요. 가지고 온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 이것을 그에게 주면서 이거 먹고 이거 마셔라. 그래서 그거를 먹이고 그거 마시우고 그리고 또 깊은 잠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말씀드렸죠? 지도로 봤을 적에 우리나라의 북쪽 서쪽에 있는 신의주와 같은 거기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계속 도망온 겁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남쪽으로 더 남쪽 끝에 브엘세바, 저 남쪽 끝에 해남, 이 정도까지 도망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수종들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 여기 있어. 그리고 혼자 또 이세벨이 보낸 자객이 언제 추적해 올지 몰라. 그러니까 함께 온 사람은 너 여기 있어. 그리고 더 혼자 광야길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는 거야. 쉬지 않고 갔을 거예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마실 것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그냥 팍 고꾸러져서 잠자는 것처럼, 근데 잠자다기보다는요 기진맥진해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숯불에 구운 떡 이거 먹어라. 그냥 떡은 딱딱해서 아마 못 먹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들부들하게 좀 이렇게 오물오물하며 먹기 좋게 숯불에 구운 떡, 그 떡만 먹다가 목에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이거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먹여주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체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절대로 육체를 혹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육체는 죽으면 썩을 이 고깃덩어리야. 그러나 영혼한 거야. 그래서 육은 혹사당해도 괜찮아.
이단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죄에 속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육을 막 혹사시켜요. 영만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영적 생활한다 그러면서 육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육신이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울수록 내 영이 더욱더 소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혹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한 것이고 육체와 정신이 건강할 적에 영도 건강한 것입니다. 물론 극소수의 예외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갖다가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영성을 키워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건강한 제대로 온전한 깨지지 않은 그릇에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의 육체가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가 깊은 병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가 깨져 있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깃들고 영과 육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이 뭐냐 하면은요, 잘 먹어. 그래서 떡과 물. 그리고 잘 쉬어야 돼. 그러면서 깊은 잠에 2번씩이나 먹고 마시고 또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먹는 거 신경 잘 써야 됩니다. 특히 여름일수록요. 그러나 많이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소식이 날지 몰라요. 그러나 신경 써서 음식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 전주간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이틀 동안 식사를 거의 못했어요. 좀 홀쭉해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거울 보니까 좀 홀쭉해진 것 같아. 그래서 여름일수록 이 식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성찬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양과 칼로리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소식이라도 시간 맞춰서 잘 섭취를 하고 그리고 또 쉬고. 여러분, 쉬는 것 중에 뭐가 보약이라고 그래요? 잠이 보약이라고 그래요. 신경이 예민해 있으면은요, 잠 잘 못 자요. 저는 토요일 밤이 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그 잠 속에서도 설교 스토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주일 설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꿈속에서도 그것이 막 되뇌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음식 잘 드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음식 잘 드시고 물 잘 드시고 그리고 참 잘 주무시고 그래서 육체의 회복,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거 먹고 기운 차리고 그리고 또 며칠을 가요.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니까 깊은 굴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굴 속에서, 호렙산의 그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요, 아주 강한 바람이 쫙
일어나고, 그래서 사방이 그 바람에 의해서 휘날리고, 또 지진이 나고, 막 흔들리고, 막 땅이 벌려지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하나님께서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끄집어 내리셔요. 그러나 엘리야는 나가지 않아요. 굴 속에서 밖에서 되어지는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아주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타나고. 이 현상들은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뜻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적에 그때 일어났었던 현상과 비슷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들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거기서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다 열려지고.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보았다 못 보았다? 안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맨 마지막에 그 굴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럴 적에 엘리야가 완전히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의 육신도 피폐해지고 그의 영적으로도 아주 쪼그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적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기적의 역사로만 생각해요. 기적?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할 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힘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힘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면은 바알의 그 사람들도 기적을 행해요, 안 행해요? 똑같은 기적을 행해요. 바알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그 신하, 바로의 그 술사들도 이런 기적들을 행해요. 지금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대개 그래요.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혹하고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 체험한 것만을 하나님의 임재 현상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은 그 기적이 소멸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어야 돼요. 은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그 임재, 하나님께서 내시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것이 은혜 받은 현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 깨닫고, 깨달은 말씀 믿는 것이다. 말씀에 근거한 이것이 진정한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기적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믿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정지되면 내 신앙도 정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입니다. 인정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아름다운 귀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을 적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굴 속에서 숨어서 안일하게 도피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현상들, 큰 바람이 일어나서 휘날리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막 불이 떨어진 역사들이 굴 속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굴에서 나옵니다. 숨어있는 그 자리에서, 육신의 안일한 가운데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깊은 곳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여기서 나가, 그리고 사명 감당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 그 뒤에 19절 위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엘리사가 그는 아주 부농의 집의 아들이거든요. 12결의 소, 24마리의 소에다가 쟁기를 갈고 밭을 갈고 있는 거기에서 자기 웃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휙 던져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입고 있는 위에들이 옷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아마 그 목사의 가운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그것을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휙 던진다고 하는 것은 같은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너도 선지자로 사명 감당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휙 던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거기 있어? 왜 그 굴 속에 있어? 너가 거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 지금 앉아있는 그곳은 내 자리가 아니고, 내가 목숨 때문에 숨어있는 그 굴이 내 자리가 아니야. 너는 본래 내가 네 모태적부터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그리고 내 손바닥에다가 너 이름을 새겨놨어. 넌 내 것이야. 그런데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왜 굴 속에 숨어 있어? 그 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현상들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지질 않아. 그래서 여전히 떨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굴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적에 기진맥진해서 육신과 영혼이 탈진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그 시대를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네가 왜 거기 앉아 있느냐? 어찌하여 안일하게 거기 앉아 있느냐?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 앉아 있느냐?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두려움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